에스겔 44장.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동쪽을 향해 난 성소 바깥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그 안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통로의 현관 쪽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요. 나갈 때도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분이 성전 앞 북쪽 문을 통해 나를 데려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에 대해 내게 말하는 것 모두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잘 들어라. 성전의 모든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혐오스러운 일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내 성전을 더럽히고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바쳤으니 너희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버렸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에 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사람을 둬 너희 대신 내 성소를 지키게 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고 또 길을 잃고 나를 떠나 그들의 우상들을 쫓았던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내 성소에서 섬길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도리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적해 손을 들어 맹세하니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제사장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내 거룩한 물건 어떤 것이나 내 지극히 거룩한 재물 가운데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의 직무와 모든 시중과 그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들은 안뜰의 문으로 들어올 때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머리에 모시띠를 두르고 허리에 모시 속옷을 입을 것이다. 땀이 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걸쳐서는 안 된다. 바깥들로 나가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 그들은 안에서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놓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면도하거나 기르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들의 머리를 잘 손질하기만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인 처녀나 제사장 남편을 두었던 과부를 맞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그들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알게 해야 한다. 어떤 논쟁이 있다면 제사장들은 재판자가 돼서 내 규례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모든 정해진 절기에 내 율법과 내 법령을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 가까이에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일 때는 그가 자신을 더럽혀도 된다.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성소에서 섬기려고 성소의 안뜰에 들어가는 날,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유산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재산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인 것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첫 열매와 너희가 바친 모든 특별한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희 집에 복을 내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에스겔 45장. 너희가 땅을 제비 뽑아 나눠 유산으로 삼을 때 땅 가운데 한 구역을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두라. 그 길이는 25,000 규빗, 너비는 1만 규빗으로 해야 한다. 그 주변 구역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로 세로 500 규빗 되는 정사각형 구역은 성소를 위한 것이다. 그 주변 가장자리 50 규빗은 비워둘 것이다. 이곳에서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구역을 재서 그 안에 성소를 둘 것이니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 곧 여호와를 섬기려고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땅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의 집터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길이 25,000 규빗, 너비 1만 규빗의 구역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것으로 성읍을 세워 살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너비 5,000 규빗, 길이 25,000 규빗의 구역을 정해 그 성읍의 소유지로 삼으라.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왕은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 땅 모두를 소유하게 된다. 그 경계는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를 따라서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고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한 지파가 받는 땅과 나란히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는 내 왕들이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나머지 땅을 그들의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왕들아,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부정과 폭력을 버리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며 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일을 중지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한다. 에바와 밭은 크기를 같게 해 밭이 호멜의 10분의 1,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라. 그 둘의 크기는 호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세겔은 20개라다. 20세겔 더하기 25세겔 더하기 15세겔은 1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물이다. 곤밀 1호멜에서 6분의 1의 발을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의 발을 드려야 할 것이다. 기름은 규례대로 1고루당 10분의 1밭이다. 10밭은 1호멜과 같으므로 1고루는 1호멜 또는 10밭이다. 또 이스라엘의 풍성한 목초지에서 200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곡식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로 쓰일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드릴 것이다. 명절과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해진 절기 때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 곡식제사, 번제,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너희가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기둥과 제단 아래단 내 귀퉁이와 안뜰문의 문기둥에 바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매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속죄할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7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날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다. 명절의 7일 동안 그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곡식 제사를 수송아지 한 마리에 1에바씩, 순양 한 마리에 1에바씩, 그리고 그 1에바마다 기름 1흰씩을 같이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의 명절에도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 해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드릴 것이다. 에스겔 46장.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안뜰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일하는 6일간은 닫아놓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열어놓을 것이다. 또 초하룻 날에도 열어놓을 것이다. 왕은 밖에서 문의 현관 통로를 통해 들어와 문의 문기둥 옆에 서야 한다. 제사장들은 왕의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왕은 문턱에서 경배를 드린 뒤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땅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룻 날에 그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다. 곡식제물로 순양 1마리에 1에바, 곡식제물로 어린 양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1에바에 기름 1흰을 함께 드려야 한다. 초하룻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곡식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1에바, 순양 1마리에 1에바,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또 1에바에 기름 1흰씩을 드릴 것이다. 왕이 들어갈 때는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은 길로 나와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갈 것이고 남쪽 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왕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그가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그가 나가야 한다. 명절 때와 정해진 절기에 드릴 곡식 제물은 수소 1마리에 1에바, 순양 1마리에 1에바, 어린 양들에 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1에바에 기름 1흰씩을 같이 드려야 한다. 왕이 자진해서 여호와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를 위해 동쪽 문을 열어둘 것이다. 그는 안식일에 그가 한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갈 것이다. 그가 나가고 나면 문을 닫을 것이다. 너희는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곡식 제사를 준비하되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밀가루와 섞어서 드릴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 곡식 제사는 영원히 계속될 규례다. 이렇게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해 아침마다 정기적인 번제로 드려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왕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 속하게 돼 유산으로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왕이 자기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자기 유산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종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가 다시 왕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왕의 유산은 왕의 아들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은 그들의 것이다. 왕은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서도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은 자기 소유지에서 주어야 한다. 내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지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의 옆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을 향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서쪽 끝에 한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요리하고 곡식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져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내 모퉁이를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각들의 모퉁이마다 다른 뜰이 있었다. 바깥들의 내 모퉁이에는 닫힌 뜰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30규빗이었다. 내 모퉁이에 있는 뜰들은 크기가 같았다. 내 뜰 둘레에는 돌담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고기 삶는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백성의 재물을 요리하는 곳이다. 에스겔 47장.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청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청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청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청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내 손을 들어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동등하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눠 가지라. 이 땅은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다. 북쪽 경계는 대에서부터 헤들론기를 따라 르모하맛을 지나 스다까지, 하맛과 브로다까지, 다메섹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놓여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에 있는 하세라띠공까지다. 그 경계는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북쪽 경계에 있는 하사레논까지다. 또 북쪽에 있는 하맛 경계까지다. 이것이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우란과 다메섹 사이에서부터 길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 동쪽 바다까지 다말에 이르렀다. 이것이 동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보 카데스의 물까지고 또 이집트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돼 반대편 르보하마까지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눠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또 너희 가운데 정착해 너희 가운데서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라. 너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든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도행전 6장.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는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요,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 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돼 400년 동안 복사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를 섬기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까지 합해 75명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시신은 세겜으로 옮겨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자손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둘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모세는 이 말을 듣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어? 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번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천막과 너희 신대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시편 47편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우리 아래 복종시키시고 저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유산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다. 셀라 기뻐 외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울리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이 실어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옥좌에 앉으셨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여 있구나. 이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도다.